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바빠가지고 우리 강의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서 83강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우리 82강에서 했던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힘든 고된 그런 노동을 하면서도 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어겨서 또 죄인이라고 낙인까지 찍히게 되는 상황, 즉 수고도 하는데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온전하게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어떻게 쉬게 되는지 한 예증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서 12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서에도 있고 누가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까지 있고 또 누가복음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면 또 대단히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리고 누가나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아마 보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직접 기록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첨가했는지 또 어느 부분을 뺐는지를 살피면서 읽으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해 보기로 하죠.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안 된다.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했던 일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 이런 예를 들면서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큰 틀거리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대량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피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가 되는 거는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죠.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수학이 되죠.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잘랐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걸 비벼서 까불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랐다는 것은 수학인데 비빈다는 것은 탈곡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두 가지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최소한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 이걸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탈곡을 한 거죠. 안 되는 일을 좀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게 안식일 규정이죠.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밭갈이 하는 거는 이제 파종식이고 거두어 들이는 것은 수확철이니까 수확 시기에 수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은 잘라서, 그러니까 수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에서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약자보호법입니다. 그죠? 그릇에 담아가는 거는 절도행위고, 배가 고파서 그 좀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 좀 먹는 거, 이건 봐주라는 얘기죠. 25절.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쭉 훑어서 그것 조금 이렇게 까불러서 먹는 거는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곡식에 아주 낫까지 되는 거는 이건 절도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약자보호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먹는 거는 괜찮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걸 먹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 안식일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제2성전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안식일 준수와 할례가 매우 중요한 율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 성전이 없는 시기를 살았다는 거죠.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의례를 행할 수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을 새롭게 찾게 되는데, 그것이 일단 민족적 정체성을 육체에 새기는 그런 할례를 강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은 없어지더라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만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안식일 준수, 그리고 안식일을 향해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할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지키는 아주 정확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로 안식일 준수 할례가 무척 중요했다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오게 되면은 이 안식일 규정을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확정합니다. 율법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 자, 씨 뿌리는 것 안 되고, 경작지를 가는 것 안 되고, 추수하는 것 안 되고, 곡식단을 묶는 것 안 되고, 타작하는 것 안 되고, 알곡을 고르는 것 안 되고, 까부르는 것 안 되고, 채로 치는 것 안 되고, 반죽하는 것 안 되고, 굽는 것 안 되고, 양털을 깎는 것, 양털을 표백하는 것, 빗질하는 것, 물들이는 것, 양털을 자아 실을 만드는 것, 그 실로 옷감을 짜는 것, 즉 직조 안 되고, 실을 뽑는 것, 실을 꼬는 것, 두 가닥 실로 나누는 것, 매듭을 묶는 것, 매듭을 푸는 것, 두 땀 이상 바느질 하는 것, 두 땀 이상 바느질 하기 위해서 옷감을 찢는 것, 사냥하는 것 안 되고, 영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 안 되고,
영양을 절이는 것 안 되고, 영양의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도 안 되고, 가죽을 긁어서 깨끗이 하는 것 안 되고, 가죽을 자르는 것 안 되고, 2장 이상의 편지를 쓰는 것도 안 되고, 2장 이상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다시 지우는 것 안 되고, 건물을 짓는 것 안 되고, 건물을 허무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됩니다. 불을 끄는 것도 물론 안 되죠. 망치로 때리는 것 안 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고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규정들이 안식일날 일을 안 하고 심지어 군대 파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하는 외국인들이 안식일날 침략해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좋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말들을 하곤 했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조금 약화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시대에 이렇게 또 안식일 규정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걸 먹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 일행이 배가 고플 때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예, 그렇게 제자들을 변호해 주려고 그 말을 집어넣는 거죠. 예, 마가복음서는 그냥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길을 내면서 이삭을 뜯어서 먹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고파서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행들과 함께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그 이야기에 마가복음서는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아히멜렉 제사장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잘못 기억한 거죠. 그래서 마태가 그걸 교정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뀝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 즉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그거라면 안식일을 좀 위반한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생각해봐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특히 안식일에도 성전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면 오히려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다. 예, 그 말씀을 5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 5절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 놓고 한마디 덧붙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규정을 제사장들이 어길 수 있는 거는 안식일 규정보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살짝 바꾸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와 그의 일행들이 지금 안식일날 그 미리상 조금 뜯어서 잘라서 조금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서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진 사람들 다 내게 하러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당시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면 안식일 법을 어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 대하여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2중 3중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원래 율법의 본 뜻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에 모든 동물까지 쉬게 한 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안식일 날 미리 싹 잘라서 먹은 것쯤은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묘하죠? 이 마태복음서는 이 구절을 쓰면서 살짝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자라는 말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꽤 높이는 그런 역할도 이 본문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한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앞에 부분을 뺍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똑같은 말이고 마태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서가 이해할 때는 그때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 인자가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도 사람 새끼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 새끼가 정확히 인자죠, 인자. 근데 그거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에서 있다가 철저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은 이 유대교에서 강력하게 중요시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강감하게 못하면서도 대신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뜻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 본래 속뜻은 바로 자비를 베풀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쉼을 주려고 한 거지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율법 규정을 지키라고 만든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마태가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 마태복음서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뭐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마치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이 뭐랄까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위한 그런 정신은 오히려 기독교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을 억압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을 높였던 마태복음서 저자들의 그런 마음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실제 율법 규정을 정한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율법이 그 규정 준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그 본래 이유가 중요하다. 이 사실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하여튼간 우리 마태복음서 읽어가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 세명사랑교회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선교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